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절기도 있고 좀 생소한 절기들도 있어요. 그 유래가 성경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절기들은 대표적으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많은 절기 중에서도 교회가 특별히 여기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대림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기점으로 성탄 이전의 4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귀한 절기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예언들과 또 동정녀 탄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게 되죠. 오늘은 이 귀한 절기의 시작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저희가 했던 역사적 흐름이 아니라 특별히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지? 전통적으로 사복음서를 많이 하니 사복음서로 준비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나 미가 다른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군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들은 생각이 예수님에 관해 가장 최초로 선포된 최초로 예언된 말씀을 묵상하여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 타락하는 범죄하는 본문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5절 이 말씀이 흔히들 원복음이라 말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을 아는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선포한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과 그가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임을 모든 사단을 물리치실 것임을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락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시킨 그 원인이 되는 뱀에 대하여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복음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가지 해보셨지만 실패하고 인간들이 절대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수단으로 예표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에 이미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뱀, 즉 사탄으로 형상하는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원수됨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리는 생명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원문은 뭉개다는 것입니다. 내리눌러 완벽하게 파괴하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발꿈치는 그렇게 치명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해선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그리 큰 부상이 아닌 아주 경미한 부상 혹은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겨우 발꿈치만 공략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셨을 때 모든 유아를 살해하는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위기가 주님 가운데 계속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주님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경미한 힘듦만, 고난만 주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계시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는 최후 승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인류였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 순간 성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매번 맞이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곤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기쁨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구원이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그거 정말 기쁨일까요? 내가 당장 며칠 뒤에 죽는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도 기쁨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면천일 것입니다. 시한부 환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없다면 인간에게 어떠한 희망적이 있다고 해서 이 땅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무엇을 성취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밖에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때문에 주님의 나심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인류에 있는 무조건적인, 인류에게 유일한 것은 죽음과 형벌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을 꿈꾸고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기쁨입니다. 사형수가 죄를 면제받은 기쁨,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이 너 병이 다 나았어라는 완치 처리를 받는 기쁨. 너희에게 남아있는 게 죽음과 형벌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안에, 아니 너희에게 남아있는 건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바뀐 역전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땅의 나심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걸 해결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반면에 살짝 뒤집어 보면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의 죄의 절대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의 죄를 살 어떠한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언제나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지 않으세요. 거기에 완벽한 답안, 딱 맞는 그 답만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대가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고 죽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심지어 그 목적 자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고난받고 죽기 위함이시니 이 가운데 슬픔과 회개와 참담함은 공유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무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상황들, 우리의 죄의 무게들, 이 두 가지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이중적인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성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쁨만 충만해서 그냥 기쁘게만? 아니면 슬픔이 너무 많아서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걸로 금식하기만?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슬프게 이 기간을 보낸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슬퍼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게 때문에 슬퍼해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죄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그러다 마냥 기뻐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면 대체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까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저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 한 주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먼저 이 절기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간, 그걸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4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천국에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들은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들은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처럼 그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기에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그냥 수레바퀴가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혹시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삶을 살고 싶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준비하는 삶이 이단과 사이비 그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추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 누구도 이 날짜를 정하거나 이 시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 수 없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한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필요가 없어. 천국을 바라봐야지. 돈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세상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오시다는 마음을 가지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시면 대체 어떤 대답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아니 내가 정직하게 함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4주 동안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아니 오늘의 이 예배가, 지금까지 예배가 너무 자주 반복되었고 매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일상같이 여겨지고 어떤 감동도 없고 소망도 갈급함도 없었다면 지금부터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는 예배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셨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재림한다 하셔도 내가 기꺼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4주간 살아갑시다. 노력해 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하루에 성경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면 안 읽어도 좋으니 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 중에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너 예수님 믿을래? 한 번만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큰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일독해낼 거야, 성경을 다 외울 거야, 기도를 1시간씩 할 거야,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제보단 오늘 뭔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지난주보다 이번주 뭔가를 하나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2024년, 2025년보다 2026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만한 무엇인가를 시작해 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시작해 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이 귀한 절기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초대교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